말씀이 삶이 되는 이 길을 함께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행성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발을 담그라고, 발을 내디디라고 계속 이렇게 성도님들 그렇게 잘 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신앙의 표어가 뭐냐면 말씀이 삶이 되어가는 복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표어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이 표어를 담아서 지난 11월 첫째 주를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렸는데, 이 강대상을 그 의미를 담은 강대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제작을 했냐면, 이 강대상은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봉헌, 헌금이 성도들의 삶을 상징하죠. 그래서 봉헌 시간에 이렇게 봉헌위원 장로님이 이렇게 중앙으로 봉헌함을 들고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이 앞에서 그 봉헌함을 받아가지고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이 강대상 아래에 중간쯤에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다가 봉헌함을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봉헌을 하는데, 그렇게 강대상을 제작을 하고 봉헌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국 하나이다, 일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성경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성구에 담아냈고, 그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드리고, 또 그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담여진 이 봉헌 순서를 이렇게 담았거든요.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쳐주는 진리이고, 우리 역시 삶을, 일상을 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막연하게 사사기의 표현대로 내 소견 옳은 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으로 일어나고요, 그 사건들이 하나씩 하나씩 연결되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결국 그냥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였구나,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가만히 다 연결되어 보니까 나는 결국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았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사건을 우리는 우연이라고는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거기에는 오늘 기도한 집사님 말씀 고백처럼 섭리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그때는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에는 내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우리가 그 일을 계획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계획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거를 보려면요, 어제 우리는 굳이 표현을 하면 공간적인 개념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관계 질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사랑하는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는 내가 살아가는 땅, 내가 살아가는 삶과 삶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창조 질서에 대한 눈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이걸 굳이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공간적 차원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공간의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차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공간과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려면요, 우리는 시간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의 순서를 보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시간, 매우 우리에게 실제적인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부터 함께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우리 오늘 예배서 1장 3절 말씀은 나중에 결론처럼 보기로 하고요. 여호수아 1장 우리 함께 잠깐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 지금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던 이 지도자가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 지금 순간이 그 지점에 와 있는 건데, 여호수아는 이미 38년 전에 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을 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성에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렇게 따르던 모세라는 이 의지했던 지도자가 없는데 자기가 지도자가 돼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이에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긴장될까요? 긴장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얘기는, 여호수아는 지금 속으로 어떻다라는 걸까요? 떨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떨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홍해가 갈라질 때하고 다른 상황이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바로라는 이 절대 권력자를 이길 때 모세가 그냥 지팡이 들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전쟁은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팡이는 없고요. 그냥 하나님이 마치 성경책본 율법책 하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율법에 있는 대로 네가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지하려면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오늘 이번에 우리가 말씀 이 축제의 주제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말씀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이 가나안 땅을 오늘 우리가 정말 풍성한 삶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땅은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풍성한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말씀이 삶이 될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지금 차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은 네가 뭐하라? 믿음을 가져라 이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담그어야만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적들을 대면해야 되는 거고 적들과 싸워야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까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질문요.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강하자, 담대하자 막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나요? 즉 내가 마인드 컨트롤 하듯이 자기 암시를 하듯이 그래서 자기 주문을 외우듯이 강해야 돼, 담대해야 돼, 강해야 돼, 담대 이거를 내가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생기나요? 믿음은 내가 만들 수 있다 없다? 내가 만들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분명히 내가 믿음의 행위, 믿음의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내가 발을 내딛고 싸워야 되고 대면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그럼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와 둘째가 있었는데 첫째는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소위 착한 아들이에요. 근데 둘째는요, 아버지의 집에서 형처럼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아버지 말 잘 듣고 일 잘하고 그렇게 살기 싫고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라고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가지고 이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다른 나라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아들 둘째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첫째가 이 첫째가 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이야기가 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첫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 돌아와 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이 첫째가 바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자기 집에 잔치가 있는 걸 보니까 잔치가 있을 일이 없는데 무슨 일이지? 라고 그 하인한테 물어보니까 집 나갔던 동생 둘째가 돌아와서 주인님이 기뻐가지고 지금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 첫째가 속상해서 삐진 거예요. 삐져서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이야기를 주제를 이렇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돌아오니까 이걸 회개라는 주제로 봅시다. 둘째가 돌아오니까 회개라는 주제로 봅시다. 첫째는 속상한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말을 잘 순종했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 베풀어 주지 않았는데,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왔는데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아줬다. 나 억울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상속, 복이라는 걸로 한번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시간의 순서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왜? 시간이 뭐냐를 우리가 지금 주제를 처음에 이거 잡았으니까요. 아들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를 하셨을까요? 맞죠? 이 비유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둘째가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아들이 거지가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성경적인 표현을 보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자기 집을 생각한 거죠.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건 있잖아. 거기로 가자라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렇게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달려갑니까?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더라고요.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잠깐 우리가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좀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15장 19절 20절 함께 볼까요? 19절 20절 15장 누가복음 15장 19절 20절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면 누가 먼저 달려갔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이미 뭐 하셨다는 걸까요? 기다렸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먼저 뭐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렸다라는 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먼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아버지가 먼저 기다리셨고요. 아들이 돌아오는 회개 이전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어떻게 해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왜 회개해야 될까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설득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고 이미 아버지는 용서를 하셨는데 이 아들이 회개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용서를 어떻게 해요? 확인할 수 있었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한 용서를 어떻게 해요?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순서로 보면, 시간의 순서로 보면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다. 순서를 보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순서로 첫째 아들의 주제로 한번 갑시다. 첫째 아들은 지금 왜 삐진 거죠? 억울하잖아요. 왜 억울하죠? 우리 같아도 삐지지 않겠습니까? 동생은 그렇게 했는데 살찐송아 잡아주는데 자기는 동생이 나아가서 그렇게 탕진하고 마음대로 그 살 동안에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29절 함께 볼까요? 29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그럼 여기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걸 순종이라고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회개와 용서처럼 이미 주신 복을 받는 것이 순종일까요? 네,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답을 맞추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이게 더 강하지 않았을까? 이게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순종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순종하면, 순서가 이거죠. 내가 먼저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회개와 용서의 관계를 본 것처럼, 순서를 본 것처럼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고요? 용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뭐가 있습니까? 회개가 있는 것처럼요. 이 이야기는요, 큰아들의 순종이 있고 아버지가 유산을 상속하는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산을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가 먼저 주었다라는 겁니다. 순서가 나와요. 12절 함께 볼까요?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와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살림을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이라는 거, 그럼 둘째만 줬다라는 거예요? 첫째와 둘째 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요, 둘째에게 유산을 줄 때 첫째에게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유산을 주었어요. 이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첫째는요 2배를 더 가집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보다 이미 2배의 상속을 이미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이미 둘째에 비해서 2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첫째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살고 있었던 거 아닌가요? 왜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을까요? 잘 보여야지 뭘 받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상속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명을 어기지 않았다는 이 얘기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주었는데 이미 준 상속을 이 아들은 믿었던 거예요? 안 믿었던 거예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즉 요즘처럼 이 유산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첫째는 아버지 집에서 맞아서 그 집을 어떻게 해요? 지금 지키고 돌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키고 돌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미 유산을 어떻게 해요? 상속했으니까 이제는 이것이 누구 것이냐면 첫째 것이 된 거죠. 그럼 첫째가 지금 밭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이 상속,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이미 내 거가 된 걸 내가 가꾸는 것이 이게 핵심이에요? 네.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 된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바꾸고 누리는 것, 이것이 첫째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데 지금 이 방식이 바뀌어가지고 상속된 자로서, 상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속을 받을까라고 잘 보이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순서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이 첫째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을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주제란 풍성한 삶입니다. 풍성한 삶을 다르게 또 단어로 적용하면 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말씀대로 잘 살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도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에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이것을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능성을 물어볼 때 이게 가능성이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요?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려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이 어디에서 생길까요? 이게 시간의 순서입니다. 지금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땅에 들어가면 네가 들어가는 거 보고, 네가 발 담그는 걸 보고 내가 열어주고, 네가 그 땅을 밟는 걸 보고 하나님이 줄까요? 그렇죠. 이 순서 하나님의 이 시간이란 순서가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할 때 마치 이 첫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것처럼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뭐하고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득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설득하냐면요, 다시 여호수아 1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 여호수아서 1장 3절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죠? 완료형이잖아요. 그러면 이 주었다라는 것은 지금 현실은 지금 어떻게 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의 결정과 계획은 어떻게 이미 완료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완료의 형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나요? 무엇으로 이 땅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하나님 뭐예요? 그 땅을 이미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에 앞서서 두려워하고 가능성을 계산하고 적들의 수와 우리의 수, 적들의 무기와 우리의 무기, 적들의 강함과 우리의 강함, 이것을 계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근거, 그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이 땅은 하나님 뭐다? 이미 주셨다. 근데 뭘로 주셨다?
약속으로 주셨다. 이거를 여호수아가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없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 더구나 시간의 순서로 봤을 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그 순서가 내가 먼저가 될 때는요, 절대로 우리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 먼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설득, 성령님의 설득, 성경의 설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라는 이 성경의 설득, 하나님의 설득, 성령님의 설득을 받아들였을 때, 내 삶 가운데 복은 이미 와 있구나, 이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 1장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려고 설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주었노니. 이미 뭐 했다? 주었다. 여호수아야, 내가 이미 주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어. 이거를 지금 하나님 뭐 합니까? 설득하는 것처럼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 시간의 순서죠. 시간의 순서예요.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누가 먼저 했냐, 이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시간의 순서대로 먼저 하면 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시간의 순서에서 하나님이 먼저 했다라는 이 눈이 열려지면요, 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언제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 언제 주셨죠? 여호수아가 존재하기도 전에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있는 스승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예요. 가나안 땅을 언제 주셨습니까? 모세가 부름 받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브람 때부터 주셨습니다.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들이 달라고 하기도 전에,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 앞에 서 있기도 전에, 오히려 그 전에 홍해가 갈라지기도 전에, 그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뭘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 먼저 계획하셨고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 여호수아 때까지는 지금 하나님 뭘 하고 계십니까? 당신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볼 때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 1장 3절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요 말씀을 봅시다. 찬송합니다. 찬송부터예요. 왜 찬송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주신다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래서 찬송한다는 건데, 이 주시되라는 이 말의 시제가 이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시되라는 말을 보면 주시겠다라는 뉘앙스 같은데,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이 설교의 맥락을 보면 이미 주셨다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 거예요? 아니면 영민하신 거예요? 이렇게 헷갈릴 때는요, 영어 성경을 가면 시제가 더 분명해지죠. 영어 성경에는요 has blesse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찬송하냐?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주셨기 때문에요. 아멘. 이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이미도 하늘에 속한 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했을 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도대체 뭘까? 그 하늘에 속한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이 그 다음 4절부터 나옵니다. 4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 5절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요 예정하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의 순서를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알았을까요? 이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을까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와, 내가 38년 전에 여기를 정탐했는데 그 성을 어떻게 내가 차지하지? 그 적들을 내가 어떻게 싸워 이기지? 그것이 막막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설득하죠. 내가 이미 그 땅을 주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미 모세로부터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이 땅을 왜 갑니까? 이 땅은 누구에게 주었다? 조상들에게 뭐 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주기로 결정하셨고 약속하셨잖아요. 존재 이전에 하나님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계획이 있었고 결정이 먼저 있었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내가 있는 이 이유는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 무엇이 있었다는 걸까요?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순서를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뭐 하셨다라는 겁니까?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요, 내 삶이 달리 보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이 달리 보입니다. 늘 우리는 시간의 혼돈 속에서 살아가요. 왜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내가 먼저 해야지 뭐가 이루어진다라고 이 시간의 순서에서는 하나님보다 내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앞서가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앞서가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문제가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우리가 뭘로 채웁니까? 내 계획으로 채우고 내 계산으로 뭐 합니까? 채워야지 내가 뭐가 됩니까? 안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할 때는 계속 어떤 반복이냐면요, 늘 내가 뭔가를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계산, 내 계획, 그거를 늘 하려고 하죠. 근데 우리가 또 부딪히는 문제는요,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혼돈이고 무질서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깨어졌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깨어집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하고 내 시간의 순서를 어떻게 해요? 바꾸고자 하시는 거죠.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 존재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이미도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이 순서, 이 시간의 순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내 존재의 가치, 내 삶의 이유들이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앞에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을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괜찮아, 가. 이미 주었으니까 가. 라고 설득한 것처럼 저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남과 시간 속에서 저는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뒤에 한 번 또 볼까요? 5절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가 되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뭐 하셨다라는 겁니까? 자녀를 삼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는 겁니까? 알게 되는 거, 누리게 되는 겁니까? 뭐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뭐 하셨다? 결정을 하셨던 거고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지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만나고 설득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것을 보려면 시간의 순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이 시간의 순서가,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나 좀 여러분하고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제가 메모를 놓쳐가지고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실수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것을 약속을, 아브라함의 복을 3가지를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은 상속되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상속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냐면, 하나님은요, 정해진 사람이 있었어요. 결정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앞서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앞서갔습니다. 어떻게 앞서갔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식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 사이에서 하나님이 생기는 자녀, 이 자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이미 늙었다, 어떻게 아이를 낳냐.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아이를 낳으십시오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누가 앞서갔어요? 하나님이 앞서갔은 겁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앞서간 겁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가 앞서가서 누굴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어서 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순서보다 우리가 앞서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는 것 같은 그런 결정들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스마엘을 통한 계획이 아니라 누구를 통한 계획? 이삭을 통한 계획. 즉 이삭이 존재하기도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결정들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스마엘 사건하고 이삭의 사건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막 섞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가 하는 결정들이 이것이 막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요, 아니, 너희가 그런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조금씩 봐라라는 거죠. 어떤 순서로 살아야 된다? 이삭이 태어나는 사건의 순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하셨음을 보라는 거 우리를 성숙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걸 어떻게 배웁니까? 지나고 나야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앞에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보여지던 거죠. 그래서요, 두 번째 시간의 순서는요, 내일 우리가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는요, 시간이라는 것이 한 시간의 요소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눈, 이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두 번째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 즉 하나님의 시간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라는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이 시간의 순서와 더불어서요, 하나님의 뜻, 즉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건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차는 것, 때가 찰 때까지 뭐예요? 기다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차는, 때가 차는 이 시간의 기다림 없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삶이 되어지는 것은 과정에는요, 반드시 시간이란 때가 차야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기계를 작동하듯이 자판기에 무엇을 넣어서 말씀을 투입하니까 무언가 결과가 딱 나오듯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나의 순서가 이렇게 질서 있게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까지 무엇이 필요하더라? 때가 차는 시간의 기다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때를 기다리는 소망과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망과 인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